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안에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은 하기는 해요. 그러나 약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도 약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닫고 믿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마리아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마리아를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그 당시에 마리아가 제일 이뻐서 찾아왔을까? 가장 미인이니까? 아니면 가장 착하니까? 아니면 가장 많이 배웠으니까? 아니면 부자였으니까? 남다른 뭔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여인이 아니라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찾아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신 이유는 굳이 그것을 말해보라 라고 한다 그러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왜 겸손했느냐라고 하면, 한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종입니다.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모든 것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겸손이었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응? 많은 사람들인데 하필 처녀인 시집도 안 간 나한테 아이를 임신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그 여인의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의도 안에서 오늘 37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그렇지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은 말씀을 하셨다 또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잉태할 것이고 그 잉태에서 낳는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데, 이루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처녀가 잉태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생식이 있냐 하면 요 말이 붙은 게 있어요. 무성생식. 다시 말하면 남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았지만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생태계 안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 새가 있는데 암놈만 있는 거야. 이 암놈을 새장에 가둬놓고 그 암놈은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순놈 새가 들어온 적도 없어요. 그냥 암놈만 계속 기르는 거야. 뭐 인꼬나 이런 거 옛날에 집에서 많이 기르셨죠. 그런데 얘가요 알을 낳는 거야. 알을 낳고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태학자들이 그거를 막 조사해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근데 무성생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태계 안에서도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꼭 여기에 예수님하고 적용할 거는 아니지만 굳이 과학적인 증명을 대라 라고 한다 그러면 무성생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뭐 무성생식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어쨌든 남자가 없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런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잉태를 하게 했고 예수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요즘 말로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쭉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기가 생기고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책 쓰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요 내용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요 내용을 제가 써놓은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하여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기적적인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3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게 없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IS를 낳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분이 내려오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중요한 이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조건. 조건이 38절에 이 조건이 충족돼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번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대. 천사가 갔다는 거는 뭐예요? 천사가 와서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천사가 갔대. 근데 천사가 갔어. 마음 놓고 갔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처녀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마리아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3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다 써볼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 자기는 주의 여종이래. 주의 여종.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여종이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고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오늘 아침에도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왔지만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고속도로나 이 앞에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영적인 길이에요. 그 영적인 길은 뭐냐 하면 고백이야. 고백. 그리고 믿음이야. 다시 여기 뭐라고요? 고백이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정말 겸손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키면 명하시면 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젊을수록 혈기가 강할수록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정신 말짱할 때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정신 흐릿해지면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맞으시죠? 목사님만 종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주인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에 복종하시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익 봅니다. 무조건 복종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세훈이 세린이도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의식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결론이 이루어져요? 어떤 결론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뱃속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야.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직 뱃속에도 있지 않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잉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나는 종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니까 됐네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22장 21절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마라나타 하는 것처럼 마라나타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절에 가서 이 성경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에 오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와 계셔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은 무엇이냐? 뻥 뚫린 도로가 아니라 고백이라고 그랬죠. 신권사님 이제는 뭐라고 그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종이라는 개념이 없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길은 마련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죠? 믿으면 믿음을 쭉 가면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게 있고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에서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했다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있습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통상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랬고요. 그 마리아는 분명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일생 동안에 3권의 책을 쓴답니다. 3권의 책을 쓴데 일생 동안.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책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과거라는 책을 쓴대요. 과거라는 책은 다 쓰셨어 이미.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과거라는 책을 써서 책꽂이에 딱 꽂아 놓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책을 쓰느냐 하면 미래라는 책을 쓸 겁니다.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미래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완성돼서 꽂혀있는 과거라고 하는 책은 바꿀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꽂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고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깊이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재라는 책입니다. 이 현재라는 책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는 책과 미래라는 책과 현재라는 책이 있을 때 과거 거는 이제 신경 쓸 거 없고요. 미래가 제대로 된 미래, 멋있는 미래, 구원받은 미래, 완성된 미래가 되려면 이 현재를 어떻게 써가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책은 현재라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여러분 신앙 좋았어요? 과거에 신앙 나빴어요? 과거에 말 잘 들었어요? 과거에 말 안 들었어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이미 그거는 지난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결론은 그거죠.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처럼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뱃속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할 때까지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그대로 끝까지 같이 있던 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주신 아이였기 때문에,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길을 잘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두 가지야. 그죠? 우리가 고백할 거 없어. 말씀에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현재 이 시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잘 만드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